성경을 떠들면 창세기 1장 1절 그 첫 단어가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태초라고 하는 건 시간의 묘사로 성경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주의 종말, 다시 말해서 역사의 끝에 어떤 모습이 전개되리라 하는 그 역사의 끝 시간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 책의 끝부분 두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 절인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축복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선언을 빼고 내용적으로 마지막 절이 되는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한 대망의 기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는 시간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돌고 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시간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세상 끝날, 종말, 말세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다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시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을 태초와 종말의 중간에 끼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때의 중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이미 시작된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때의 중간에 놓여 있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시작과 종말의 중간에 끼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이 때의 중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지고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된 시간이 흘러 가다가 이제 저절로 끝이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역사의 완성과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의 중간에는 시작된 역사의 그릇된 점이 바로 잡혀지고, 그리고 그릇된 점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의 중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종말에 되는 겁니다. 때의 중간인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말의 그날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때의 중간을 잘 살아서 언젠가 오게 될 그 종말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단장된 신부처럼 들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가운데서 25장, 24장, 25장은 마태의 종말론, 마태복음의 종말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 종말에 오게 될 심판에 대비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때의 중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그 종말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이 때의 중간을 믿음에 서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24장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그 밑에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음 절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지요. 아니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25장에 해주고 계세요.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한결같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비유가 이제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듯 심판 때에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리라. 목자가 그렇게, 심판주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결혼식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의 시간을 하루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때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마을 공동체가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그 마을 전체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축제가 돼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참여하는 잔치가 되다 보니까 결혼 잔치가 굉장히 거창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한 시대였거든요.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심지어는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훔쳐가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만에 하나 그 강도나 도둑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 결혼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춤을 추는 시간인데 이제 그 춤에 신부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처녀들이 초대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신랑과 춤을 춥니다. 일종의 신부의 들러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뽑힌 처녀들은 신부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자매처럼 여기는 친구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니까 뽑히게 된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뽑히게 된 처녀들은 각자 자기 손에 등불을 하나씩 켜들고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비유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씩 진행될 잔치였으니 그 잔치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 날 준비를 했고 또 설레이는 마음, 또 기대되는 마음, 그건 또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그랬습니다. 뭐 오다가 보면 무슨 사정이 생길 수도 있지요. 신랑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는 졌는데 요즘이라면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왜 늦는다더라 뭐 다 소식을 알고 몇 시쯤 도착한다더라 뭐 다 알 수 있죠. 또 카톡으로 연신 어디쯤 왔어, 여기까지 왔어, 뭐 얼마 뒤에 오겠구나 다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그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뽑혔는데 열 처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이 들떠 있고요. 또 몸단장도 하느라고 준비도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친 몸에 졸음이 왔습니다. 그 졸음이 잠으로 바뀌었어요. 뭐 열 처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잔치에 이제 참여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었겠죠. 열 처녀가 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신랑이 도착한 겁니다. 뭐 신랑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셈이 되는 겁니다. 잠들었던 처녀들이 부산하게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맞을 준비라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손에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게 결정적인 준비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섯 처녀의 등에는 불이 붙는데 다른 다섯 처녀의 등은 불을 붙이는데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아 이게 웬일이지? 알고 보니까 등잔 안에 기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당황한 다섯 처녀가 다른 다섯 처녀는 불이 붙었으니까 친구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실망스럽습니다. 거기 구절을 보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니 그 얘기 자체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급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라는 거죠.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이 좀 문을 열어달라 호소했지만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마지막 13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비유의 결론이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여겨진 다섯 처녀도 다 잠들어 있었던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보다는 준비를 다 잘 갖추고 있어라 그런 말. 여기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작과 종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온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인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닫힌 문은 단순한 잔치집 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 그런 말씀이니까요. 만약 정말 잔치집 문이었다 그러면 뭐 아쉬운 거죠.
그때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교훈을 얻고 끝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문은요, 잔치집 문이 아닌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이니까. 이건 다시는 없는 기회예요. 2번 있지 않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문은 천국 문이거든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이거든요. 그 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는 다시 또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문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문. 한 번 닫혔으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열처녀 모두 겉으로 보이는 준비에는 등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한 5 처녀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권합니다. 지금이 밤 시간인데요, 밤 시간인데 뭐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시간인데도 가서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가서 차라리 사라. 이거는 나눠줄 수가 없어. 이거는 빌려줄 수가 없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를 주목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요, 남의 것을 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그런 건 어떤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남의 힘도 빌릴 수 있죠. 나 이거 힘에 부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혜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내 지혜처럼 삼아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다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빌릴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나누거나 대체할 수도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부모가요,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내 남은 생명 너한테 다 주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건 철저히 개별적인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이거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각자의 문제가 돼요. 어디 보니까 뭐 우리 와이프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믿음 생활 철저히 하니까 나는 걱정 없다. 우리 와이프 발목만 붙잡아도 천당 간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철저히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멀리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호소를 해요. 그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16장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가로막혀 있는 큰 구렁텅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은,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을 갈라놓은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 가로놓인, 이건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오고 가게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구렁텅이를 건너서 도울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들이 권고하는 걸 들어보세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도요 가서 기름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가서 기름을 살 수 있었으니까 졸며 자고 있던 그 시간에 알기만 하면 이게 중요하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채워 놓아야 된다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무료하게 기다리다가 졸음이 와서, 피곤 때문에 졸음이 와서 졸고 잤다는 거니까 그 졸며 잘 시간에 얼마든지 가서 기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넉넉한 시간도 있고 주어진 환경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런데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넉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죠. 그런데 언젠가 문이 닫혀버릴 때가 되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초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붙들고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와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왜 아주 특별하다, 아주 특별한 초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이 초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에게서 빌릴 수도 없고 대신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초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외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도요 이때만 주시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 주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나 오라고 그러세요. 구별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주 특별한 초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활짝 열려 있어요.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넉넉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때의 중간인 지금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기 때문에 닫힐 때가 오게 됩니다. 일단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다시는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누군가 그를 초대하라고 그러세요. 열려 있으니까, 지금은 채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붙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아주 특별한 초대를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비슷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쭉 지내고 있거든요. 한인식품점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인식품점을 하는데 한인식품점은 주일날 이제 지역마다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 장사를 거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본교회를 잘 나오지를 못하죠. 또 가게 지키고 또 뭐 이렇게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거의 못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어떻게 명색이 집사지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이 좀 그 소홀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심한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아주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광산 근로자로 이렇게 왔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 고향에 이제 어디 우리나라 남쪽에 어디 고향인데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 형하고 같이 그 산을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그저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살. 근데 자기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생명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나 고향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 쓸고 예배당 수리하고 이러는 걸로 남은 생에 좀 이렇게 지내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나이 병든 몸이지만 고향 가서 얼마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비행기 표 끊어놨습니다. 몇 날 며칠 날 내가 비행기 타고 고향 갑니다. 그래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병실에서 나왔는데요. 비행기 티켓 산 그날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너무 늦은 거죠. 깨닫는 게 너무 늦은 겁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거 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환경도 됐는데 미루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초대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 어떻게 미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초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속에 이 아주 특별한 초대에 부르고 싶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 특별한 초대에 응하고 준비할 걸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시설 개보수 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게 될 수능고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